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역대하 13장의 말씀입니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미가야요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이더라.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울새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이르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남봉군과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에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었느니라.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의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으니라.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매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러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아비야가 여로보암을 쫓아가서 그의 성읍들을 빼앗았으니 곧 베델과 그 동네들과 여사나와 그 동네들과 에브론과 그 동네들이라. 아비야 때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치심을 입어 죽었고 아비야는 점점 강성하며 아내 14을 거느려 아들 22과 딸 16을 낳았더라. 아비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위와 그의 말은 선지자 iddo의 주석책에 기록되니라. 인류의 역사는 크고 작은 전쟁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 삶은 항상 전쟁터와 같은 그런 삶의 연속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은 피할 수 없는 결과를 낳죠. 승자와 그리고 패자를 낳습니다. 전쟁에서의 그 승리는 자주 승자의 그런 악한 명분만저도 합리화시켜 버립니다. 전쟁의 역사는 항상 승자의 역사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세상은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여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전쟁에서, 싸움에서 이기려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 안에서도 전쟁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정에서 다윗과 사울 그리고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일어난 싸움은 모두 다윗의 승리로 결론이 내렸습니다. 이어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의 통치 때에는 한동안 평화로운 시대가 지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솔로몬의 시대 때 과다한 세금 정책과 그리고 무리한 건축 사업으로 인하여서 백성들이 감당하기엔 그것은 큰 어려움을 주고 있었습니다. 알게 모르게 그 모든 것들이 사회 전반적으로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 때에 가서 그 억압되었던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게 됩니다. 르호보암 왕 즉위식 때 백성들이 왕 앞으로 다 몰려가게 되죠. 그리고 아버지 때 자신들에게 백성들에게 주었던 그 고역과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는 요청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모두가 바로 당신의 왕을 섬기겠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시에 그 원로들은 완화된 정책을 조언을 했었죠. 그러나 르호보암 왕은 이를 무시하고 젊은 그런 신하들의 말을 듣고서 더욱 그 심각한 그리고 강경책을 적용합니다. 아버지가 가주책칙으로 다스렸다면 자신은 정갈책칙으로 너희들을 다스리겠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결정은 북쪽의 10지파들의 그 반란을 일으키는 계기가 되었죠. 결과적으로 북이스라엘은 솔로몬을 피해서 애굽 땅으로 내려가였던 그런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워서 북쪽의 그 북이스라엘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영토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이 됩니다. 남쪽 유다의 왕국이 르호보암 초기 때에는 견고하지 못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세력이 강해져 갔습니다. 그러자 르호보암 왕은 역대하 12장 1절의 말씀을 보니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이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고 온 이스라엘에 본받은지라.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시삭을 보내셔서 유다를 침공하게 하죠. 르호보암 왕은 그런 전쟁에서 패전으로 인하여서 고난을 받다가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아비야가 왕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유다의 왕이 된 이 아비야 왕과 당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과의 그런 전쟁을 통하여서 참된 승리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비야 왕은 남유다를 다스린 지 3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다스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과 전쟁에서 모든 그런 예상과 예측을 뒤집어 엎고 승리하는 업적을 남기게 되죠. 전령명에서는 아비야가 밀렸었습니다. 3절의 말씀이죠.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비야의 군사는 40만 명이었고 여로보암은 그 2배인 80만 명이었습니다. 전략적인 면에서는 여로보암 왕이 더 우위에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유다의 뒤를 둘러서 보병까지 가지고 있는 그런 수적 우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북이스라엘의 승리가 예측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이 전쟁에서 승리가 인간의 수와 또한 전략에 의한 것이 아님을 밝히고 있습니다. 예상을 뒤엎고 아비야의 군대가 여로보암의 군대를 이기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한 3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했다는 것이죠. 유다는 군사의 수가 적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왕 때 이 르호보암 왕도 이 여로보암 반란을 막지 못했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은 변하지 않다는 것을 이 아비야는 의지하고 알고 있었습니다. 아비야는 산 위에 서서 여로보암과 그의 군대에게 외쳤습니다. 4절에서 5절까지 말씀이죠.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 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이르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이 아니냐라고 말했습니다. 아비야는 남유다와 맺으신 그 하나님의 그 소금 언약을 여기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금은 음식을 상하지 않게 하고 보존하는 데 사용이 되었죠. 변하지 아니하는 그런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언약이 파기되거나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아비야 왕은 여기서 주목하고 있는 것이죠. 아비야 왕은 외적으로 보면 모든 면에서 자신의 군대가 북이스라엘보다 약하던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조와 맺으신 그 하나님의 언약의 변하지 않음을 신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 여로보암 왕은 어땠습니까? 여로보암 왕은 큰 무리였고 또한 그들이 만든 우상이 있었습니다. 바로 금송아지를 모시고 이 전쟁에 임하였습니다. 8절의 말씀이죠. 이제 너희가 또 다윗의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을 너희와 함께 있도다라고 말합니다. 아비야 왕은 그가 의지한 것은 언약의 하나님이었고 여로보암이 의지한 것은 그들의 군사적인 수와 그리고 그들이 만든 우상, 금송아지였습니다. 아비야는 12절 하반절에 이렇게 경고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아비야 왕은 북이스라엘 향하여서 경고의 말을 했던 것이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철저히 자신의 나라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아비야는 정당한 왕권과 그리고 제의를 앞세웠습니다. 이 전쟁은 다윗 자손이 다스리는 그런 여호와의 나라와 금송아지를 섬기는 그런 나라와의 전쟁이었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있는 아론 그리고 및 레위 사람들의 나라와 그리고 그렇지 못하는 그런 백성들의 싸움이었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내쫓고 이방 백성의 풍속을 따르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의 전쟁이었던 것이죠. 전쟁의 승리는 외면적으로 보이는 군사의 수와 또한 전력에 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얼마나 실천하고 있는가, 신실하게 따르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비야는 절대로 선한 왕은 아니었습니다. 다윗 왕처럼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왕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본문은 그가 적어도 전쟁 전까지는 하나님이 세우신 그런 제의와 또한 다윗 언약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전쟁의 승리는 유다의 순간적인 전략과 또한 우연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이 전쟁은 유다가 그동안 준행해온 그런 제의와 정당한 그런 과정의 결과였던 것을 보여줍니다. 셋째로는 바로 아비야는 신앙의 힘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 전쟁에서 승리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많은 군사를 동원하여서 유다의 뒤를 포위하는 그런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달랐습니다. 먼저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제사장은 나팔을 불었다라고 말합니다. 14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의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제사장이 나팔을 불렀을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병력은 50만 명이라고 말합니다. 결과는 유다의 대승이었죠. 철저하게 유다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전략을 세웠기 때문에 승리하였던 것입니다. 이 전쟁의 결과는 모두 예측을 뒤집어 엎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현대를 살아갈 때 사람들은 합리주의적인 세간에서 벗어나지 않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마치 수학 공식과도 같죠. 그런 논리 아래서 삶과 또 행복 지수를 측정을 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성공한 길인지 예측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삶의 질이 높아질 것인지 예측을 하고 살아가고 있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신앙을 뒤로하고 어떻게 하면은 부를 쌓아 올릴 수 있는지 그 방식을 택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논리적이고
물리적인 그런 전략만 있으면 승리한다는 그런 여로보암의 방식이었던 것이죠. 그 결과는 실패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이나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은 그런 공식을 벗어나는 그런 변수에 의해서 좌우됨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비야와 여로보암의 전쟁은 과연 우리에게 최종 변수, 마지막으로 우리가 붙들고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이야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 아비야 왕은 실패했어야 했습니다. 여로보암 왕과 비교해보면 겨우 아비야 왕은 3년 동안만 이 유다를 통치한 왕이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 여로보암은 경험이 많았습니다. 바로 20년이라는 긴 통치의 경험을 가지고 있었고 또 그 기간 동안 쌓아 올린 그런 전략과 또 많은 군사의 수,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전쟁에 임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아비야 왕이 상대하기에 버거운 것들이었습니다. 상대적으로 반밖에 되지 않는 병력으로 이 이스라엘과 싸운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았죠. 그런 열악한 조건임에도 이 아비야 왕은 승전구를 울렸습니다. 그 이유는 명백합니다. 바로 그 전쟁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절대 변수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어떠한 결과를 보여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앙인의 삶이 바로 이러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절대 변수는 바로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신뢰함입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측정했을 때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는 일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 삶에서 기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하심보다 사람의 강한 것보다 하나님의 약하심이 더 강하다는 것을 말씀이 있듯이 우리가 그런 말씀을 보고서 그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길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통하여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인도해 주를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하나님에 인하여서 우리 삶에 기적이 만들어가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